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다시 지난주 말씀 좀 돌이켜서 보면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 그치? 근데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유혹에 넘어갔어? 사탄. 그러니까 뱀의 모습을 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러니까 선악과, 이거를 딱 먹는 거야.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인류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 그 죄를 지으면,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은 뭘 해요? 내가 물건을 훔쳤어, 예를 들어서. 그럼 그 죄의 대가를 치르잖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 거야.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 근데 그 대가가 죽음이야, 죽음. 우리는 이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 언젠가 사람은 살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자연과의 관계가 끊어졌어. 옛날에는 자연도 막 사람에게 우호적이었는데 이제는 아니야. 막 가시덤불이 자라가지고 이제는 수고하고 열심을 내야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야. 이렇게 살면 그냥 사람은 모두 다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얘들아 컴퓨터 고장나면 어떻게 해? 컴퓨터 갑자기 하다가 버벅거리면 멈췄어. 그럼 뭐 어떻게 해? 어떻게 때려? 아,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장구 두들기듯이 막 이렇게 막 때려? 컴퓨터가 갑자기 안 돼. 그러면 리셋 버튼 누르잖아. 그치? 다시 재부팅 해봐야겠네. 리셋하잖아. 하나님도 어쩌면은 인간을 리셋하실 수도 있었을지 몰라. 헐, 그치? 덜덜덜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리셋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의 그 대가를 다 치르실 수 있는, 오늘 가르마가 이상하네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화면을 보고. 어우, 그래요. 네. 그래요. 네. 아니 이게 좌우대칭이라 이게 맞출 수가 없어. 네. 어떡해. 네. 그래, 이렇게 합시다. 그래요. 네. 자, 머리를 잘라야 되는데 목사님 이번 주 너무 바빠가지고 머리를 못 잘랐어. 자, 다시 말씀을 집중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리셋하실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죄의 값을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는데, 그 결과 어둠 속을 헤매던 우리에게 한 줄기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아멘. 그래요.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으셨어. 그걸 하나님이셔, 신이셔. 그런데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 이 말이 너무 그냥 많이 들어서 뻔한 것 같죠? 너무 그냥 그런 말 같죠? 근데 이거는 진짜 놀라운 일이야. 얘들아, 너희들이 죄 지었는데 누가 대신 너희들 대신에 죽은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그게 그냥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말이겠어? 아니라고. 근데 우리가 영영 죽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열린 거야. 아멘.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신분이 바뀌었어. 근데 하나님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사용하시겠대. 무엇으로 사용하시겠다고? 세상의 빛. 아직도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어둠 속을 헤매고 있어. 그런데 그 어둠 속을 헤매는 사람에게 우리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는 거울의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질문이 생겨.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에다 비춰야 될까요? 어디다 비춰야 될까? 아무데나 막 이렇게 막 비추면서 막 이렇게 막 핸드폰 막 이렇게 후레쉬 비추듯이 막 이렇게 비춰야 될까? 물론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근데 우리가 딱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동체가 어딜까? 몇 군데가 있죠. 여러분이 지금 이야기하는 대로 가정, 그리고 또 어디가 있을까? 학교, 그리고 또 어디가 있을까? 직장, 그쵸? 또 우리 선생님들은 직장이 있으시고, 또 어디? 막 조그맣게 누가
노래방 뭐 이러니까 그래요. 그럼 안 돼. 또 어디가 있을까? 어디 또 있잖아. 그치? 교회에. 그래서 목사님이 딱 보니까 우리가 시간을 많이 보내는 데가 크게 보니까 세 군데더라고. 첫 번째는 가정, 두 번째는 우리 친구들은 이제 학교. 그치? 학교, 학업. 여러분들의 지금 일은 학업이야. 공부하는 거. 그리고 선생님들은 직장. 그치? 그리고 마지막 교회. 그치? 이렇게 세 군데가 우리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공동체더라고. 그런데 이 공동체에서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빛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일단 잠깐 빼두고 그럼 뭐가 남았죠? 학교랑 가정이 남았네.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학교와 가정에서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삶 속에서 빛을 비추면서 살기를 원하셨거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빛을 어디 꽁꽁 숨겨놓으라고 하지 않으셨어. 야, 너가 받은 빛 다른 사람들이 절대 못 보게 이불 뒤집어 쓰고 옷 뒤집어 쓰고 롱패딩 뒤집어 쓰고 꽁꽁 숨겨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고. 그 빛을 세상에 드러내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빛을 가장 많이 드러낼 수 있는 곳이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곳이잖아. 그치?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과 학교에서 더욱더 우리가 신경을 써서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된다. 아멘. 이 두 곳 중에서 오늘은 가정을 먼저 살펴보려고요. 가정이란 무엇인가? 한국 민족 대백과사전을 보면 가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조그맣게 띄워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요. 보이는 대로 읽어봅시다. 가정이란 시작. 한 가족이 함께 살며 생활하는 사회에서 가장 작은 집단. 사람이 응애 하고 태어나면 가장 먼저 속하게 되는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이건 내가 거부를 한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혈연으로 묶인 이 가정은 내가 태어남과 동시에 나와 연결된 공동체가 돼요. 성경에서도 가정을 가장 작은 공동체로 보고 있어요. 여호수아 1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땅을 분배해 주시는 장면이 등장하거든.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시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주냐면은 야 그래 한솔이 너는 어디 땅, 그래 너는 뭐 지우 너는 어디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땅을 이렇게 분배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한 가정을 단위로 해서 땅을 분배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 한솔이네 한솔이는 이렇게, 그래 우리 뭐 현아네는 현아랑 현성이랑 이렇게 해주고, 현성이가 좀 이렇게 덩치가 있으니까 좀 더 이렇게 땅을 이렇게, 재원이 땅은 더 이렇게 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땅을 다 가정 단위로 이렇게 분배해 주셨다는 거야. 그 말은 성경 속에서도 가정을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보고 있었다는 거야.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가정을 사랑의 보금자리로 보고 있어.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공동체라 설명했어요. 근데 이런 가정에 대한 설명 중에 가장 중요한 설명이 있어. 가장 중요한 설명. 바로 가정이, 목사님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공동체다. 아멘. 창세기 2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에이 목사님, 우리가 속한 교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공동체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렇지, 맞지. 근데 가정이 더 특별해. 왜 특별하냐?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시기를 봐봐. 언제 주셨나?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 어디야? 창세기 몇 장이야? 2장이야. 그치? 근데 사람이 죄가 들어와. 죄를 지었어. 그게 어디야? 창세기 몇 장이야? 몇 장이야?
창세기 3장이잖아. 그러면은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다. 그러니까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야. 이 가정은 사람이 그냥 만든 체계가 아니야.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만드신 체계도 아니야. 태초부터, 인간의 타락 전부터 하나님은 완전한 창조 상태, 아름다운 창조 상태의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야. 이게 얼마나 이제 가정이 중요한지 이해가 돼요?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니까, 가정이. 이런 가정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을까? 마태복음 22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잖아.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은 다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요? 집은 집이지. 하나님 나라로 가잖아. 하나님 나라의 집, 하나님 집으로 가잖아.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가정, 이 개념이 엄청나게 확대가 돼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치? 그러면은 지금은 나는 뭐 김씨 가문의 누구고 이씨 가문의 누구고 뭐 최씨 가문의 누구고 그러는데, 천국에 가면은 그런 개념이 없어. 천국에 가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정이야. 하나님 안에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즐겁게 사는 거야. 근데 그 개념, 그 엄청나게 큰 하나님 나라의 한 가정의 그 개념을 우리가 이 땅에서 미리 연습해보고 체험판 미리 체험해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거야. 아멘. 군대에서 훈련을 받으면 여러 훈련이 있어. 막 총도 쏘고 막 수류탄도 던지고 막 그 다음에 뭐 막 포복 막 기어가기도 하고 막 뭐 이렇게 뭐 총 가지고 막 야 막 이런 것도 하고 막 이래. 근데 그 훈련들이 다 끝나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게 뭔지는 이름은 말 안 해줄게. 근데 그 앞에 했던 훈련들을 총 정리해서 코스가 있어. 그래가지고 처음에 딱 이렇게 출발하면 딱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자 출발 이렇게 뭐 자 딱 출발을 하고 호루라기 삑 불면은 총을 들고 야 하고 총을 들고 뛰어가서 가장 먼저 이렇게 어디에 숨어가지고 뭐 총 쏘는 것부터 해서 막 포복하고 수류탄 던지고 이거를 다 해. 그게 한 코스 안에 있어. 그걸 이제 가장 마지막 단계 하거든. 근데 봐봐, 그거를 왜 가장 처음에 안 하겠어? 그냥 가장 처음에 해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끝내버리면 되잖아. 왜 가장 처음에 안 해? 아직 우리가 그걸 누릴, 그 훈련을 받을 준비가 아직 안 된 거야. 그래서 그걸 조각조각 내가지고 저 작은 단위에서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훈련받고 그걸 체험해보고 경험해본 다음에 그거를 다 한꺼번에 종합해서 우리가 경험해보는 거거든. 근데 모든 훈련이 다 그래. 보면은 다 그렇잖아. 그지? 마찬가지야.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 큰 가정에서 함께 누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작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데 그 단위가 바로 무엇이다? 가정이라는 거야.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야. 가정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시스템이다 아니다? 아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스템이야. 교회나 다름없이 소중한 공동체야. 심지어 교회보다 먼저 주어졌어. 교회 공동체를 먼저 경험해 볼 수 있는 곳이 또 가정이야. 그만큼 가정은 우리에게 소중해. 그럼 가정이 소중하다는 건 또 누가 소중하다는 뜻일까, 얘들아? 가족이 또 중요하다는. 가족. 그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가족이 중요해.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야. 그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먼저 체험해보라고.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야. 근데 우리는 이 소중한 사람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냐는 거지. 한 가상의 인물을 생각해 봅시다. 김철수라는 친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김철수. 철수 없죠? 우리 고등부에? 없죠? 목사님 없는 이름을 찾으려다 보니까 김철수, 김렐브랩 막 이런 거 할 수 없잖아. 철수가 있는데 이 친구가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 거야. 교회 와서 보니까 막 사역팀에 들어가서 막 열심히 사역도 해. 막 애가 막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막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어. 막 가지고 막 애가 막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막 모든 막 선생님들이 막 걔만 보면 칭찬을 해. 어쩜 우리 철수는 세상에 그렇게 찬양도 은혜롭게 잘하니? 어쩜 우리 철수는 세상에 그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니?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막 이러면서 막 목사님한테도 칭찬을 받는 거야. 어쩜 우리 철수는 이렇게 성품이 좋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예뻐하실까? 이러면은 막 헤헤, 에이 목사님 전 아직 부족한걸요. 막 이러면서 막 이러는 거야. 겸손하기까지 해. 근데 철수가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집에 가는 거야. 좀 이상해. 표정부터 싹 바뀌어. 철수 동생 영희가 있어. 근데 들어가자마자 괜히 시비부터 걸어. 야 김영희, 야 너 왜 이렇게 못생겼냐? 야 너 어디 가서 내 동생이라고 말하고 다니지 마라. 뭐 이래. 그리고 막 부모님한테 가서 이야기해. 엄마, 용돈 좀 더 많이 달라고. 그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 애들하고 밥 한 번 먹으면 나 용돈 다 날라간단 말이야. 난 다른 애들처럼 막 돈도 마음대로 못 쓰고. 진짜. 나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그래. 그럼 막 이러면서 방에 이렇게 들어가. 얘들아 봐봐. 철수야, 철수. 김철수야, 김철수. 거의 이중인격 아니야, 그치? 그 정도면 진짜 한번 진짜 깊게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다. 이런 친구야. 근데 얘들아 봐봐. 혹시 우리의 모습도 철수 같진 않은지 한번 봐봐.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집에 돌아가서는 말 한마디 없이 인사 한마디 없이 방으로 쾅 하고 들어.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저는 안과 박쥐 똑같으려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안 합니다. 그거는 혼나야 돼. 그거는 진짜 혼나야 돼. 교회에선 열심히 했는데 집에 가서는 그게 드러나질 않아, 삶에서. 그러다 방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방에 뭐 하나라도 없어지거나 치워져 있으면 또 막 이러고 나와가지고 누가 내 방 정리하라고 그랬어! 이러면서 그러면은 막 야, 그 네 방이 돼지우리지 그게 네 방이냐? 그게 사람이 사는 방이냐? 이러면 내가 알아서 한다고! 앞으로 내 물건 절대 치우지도 말고 건드리지 말라고! 이러면서 쾅! 하고 들어가. 근데 문을 쾅! 하고 닫으면은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크게 다친 거야. 그래서 문을 또 이렇게 빼꼼 열고 나가지고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세게 다친 거라고! 이러면서 또 들어가. 웃는 것들은 다 한 번씩 그래 본 것들. 웃는 친구들은 다 한 번씩 그런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야.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 부모님이랑 가족들 우리한테 물어봐. 너는 밖에서도 사람들한테 이렇게 소리 지르고 다니냐? 이러고 물어봐요. 그럼 우리 할 말이 없어. 왜? 거기서 응! 그러면은 내가 너무 막 이상한 성격 판타지처럼 보이잖아. 근데 거기서 아니오라고도 말 못해. 왜냐면 아니오 그러면 너는 그러면 바깥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가족한테 왜 그러냐, 그런 질문이 돌아올 거 아니야.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얘들아. 진짜 이상하지 않아? 그지? 왜 그럴까? 왜 우리는 밖에서는 잘하고 친절하고, 근데 왜 집에 가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 정말 이상해. 가까울수록 더 잘해야 되잖아. 더 사랑해야 되잖아. 근데 왜 서로 더 잘 챙겨주지 못할까? 이 정말 미스테리인 것 같아. 근데 목사님이 이 답을 정확하게는 찾지 못했는데 어쩌면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 가족이 우리 옆에 있는 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아서 그런가?
저 그런 생각을 해봤어. 그러니까 산소처럼 우리 산소가 없이는 살 수 없잖아, 그치? 근데 산소가 너무 우리 주변에 많으니까 평소에 우리가 산소한테 감사하면서 살진 않잖아. 산소, 너무 좋아, 산소 고마워, O2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살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지. 너무 내 옆에 너무 당연히 있으니까. 가족도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닐까? 정말 소중한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라고 주신 가족인데, 근데 그걸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거야. 교회에서도 잘하고 가정에서도 잘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핵심적인 질문이 남았어. 핵심적인 질문. 이제부터 그러니까 이제 메인 게임이야. 자, 지금까지 가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다. 가족을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가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살 수 있을까? 자, 첫 번째, 목사님 따라하세요. 형제 자매에게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 아멘.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말씀 속에 누가 나와요? 요셉이 나와요. 요셉은 성경 속에서 너무 유명한 사람이라 설명을 안 해줘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요셉을 처음 듣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요셉은 아들이 12명 있는 집안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어. 근데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은 이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아꼈어. 그래서 막 다른 형제들한테는 그냥 대충 일반적인 옷들 주는 거야. 그냥 회색 옷. 옛날에는 옷감을 염색한다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대잖아. 몇천 년 전이니까. 그래서 그냥 뭐 천으로 된 거 그냥 아무거나 줘, 그냥. 이거 입어라. 그래서. 근데 요셉이 입은 옷을 보면 요셉은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뭐 온갖 색동색을 입은 막 그런 옷을 입고 막 돌아다니는 거야, 막. 그러면서 막 그냥 조용히 입고 다니면은 밉지라도 않지. 형 이거 봐라, 아빠가 나 이 옷 줬다. 형은 회색 옷인데 나는 이렇게 색깔이 많네. 형은 흑백이고 나는 컬러인데 하하 막 이러면서 막 입어봐 다녀 막. 그러니까 형들이 이게 너무 미워 죽겠는 거야. 이게 저 요셉 내가 이거 한 대 쥐어 박아버리고 싶은데, 근데 또 아빠가 또 이렇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또 이렇게 요셉한테 쥐어 박을 수도 없는 거야. 근데 이게 계속 쌓이니까 형제들이 점점 화가 나. 그래가지고 어느 날 요셉을 형들이 먼 길을 떠난 상인들한테 팔아버려.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죠. 동생을 팔아버려. 노예로 팔아버린 거야. 그래서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요.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돼. 중간에 좀 많이 이야기가 생략됐는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오늘은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멋지게 폼 잡고 이렇게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요셉 앞에 나를 팔아버렸던 그 형제들이 나타난 거야. 이 얼마나 절호의 찬스야. 그지? 어떤 찬스야? 현아야, 뭐 할 수 있는 찬스야? 뭐 할 수 있는 찬스야? 복수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지? 복수할 수 있는 찬스잖아. 그치? 그래서 내 앞에 자기 발로 걸어온 거야. 옛날에는 내가 11번째 아들이라서 어리고 힘도 없어서 형들이 팔면 파는 대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젠 내가 뭐야? 이집트 국무총리야.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어. 내가 마음의 결정만 하면 형제들을 이집트 노예로 다 이렇게 다 어디에 있다가 딱 처박아버릴 수도 있고 부릴 수도 있고, 형제들의 목숨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어. 두고두고 괴롭힐 수도 있어. 어쩌면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내 앞에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와서 엎드려 있는 그 형제들을 보면서 고개를 들러. 네? 내가 누구처럼 보이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나는 너희가 팔아버린 요셉이니라. 이러면 덜덜덜 떨면서 당장 이놈들을 감옥에 쳐넣어라. 예이 하면서 이렇게 이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치? 목사님 오늘 별걸 다 한다. 그치? 한평생 가족하고 같이 살지도 못하고 먼 이집트까지 와가지고 개고생하면서 살았잖아. 그 정도 복수는 할 수 있잖아.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방금 읽은 말씀처럼 형제들한테 자기 정체를 밝히면서 뭐라고 말해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자책하지도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이 이집트 땅에 팔아버렸지만 그건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셔서 우리 목숨을 구하시려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자책하지 마세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형제들을 다 용서한다는 말이야. 아니 집에 있는 내 과자 하나만 먹어도 짜증나고 열받는데 야 냉장고에 있던 거 네가 먹었냐?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오는데 나를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았다고. 형제간의 우애 이런 건 이미 끝난 게임 아니에요? 끝난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이 이 모든 걸 받아들이고 형제들을 용서한 거야.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게 안 돼.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따라해 봅시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들을 대했다. 아멘. 이게 가능한 거야.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용서가 안 돼. 이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 복수해도 시원치 않아. 근데 내 시선으로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인생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지. 내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때를 위해서 먼저 이집트로 보내셨구나. 아멘. 이걸 생각하니까 형제들이 나를 팔았고 형제들이 나를 미워했고 그랬던 부족한 모습까지도 다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그것조차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형제자매가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치? 현아도 오빠 있잖아. 그리고 지우도 오빠가 있죠. 나는 형제자매가 있다. 뭐 다 외동이야? 다 있죠? 손 내려보세요. 다 형제자매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어떨 때는 둘도 없는 형제자매야. 근데 또 어떨 때는 머리끄덩이 잡고 싸울 때도 있어. 근데 형제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내 시선으로 바라보면 안 돼. 내 눈으로 바라보면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내 동생이, 형이, 누나가, 언니가 옆집에서 태어날 수도 있었는데, 아니면 다른 집에서 태어날 수도 있었는데 우리 집에서 하나님이 같이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빛을 비추면서 살아야겠구나. 아멘. 이렇게 다짐하면서 살아야 돼. 쉽지 않을 수 있어. 내가 그렇게 결단하고 나서 집에 가서도 또 뭐 이럴 수 있어. 근데 결단해야 돼. 결단해야 돼. 그렇게 사는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둘째, 목사님 따라해 보세요. 부모님께 순종하며 효도하라. 목소리가 작아졌어. 다시, 부모님께 순종하며 효도하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아멘.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며 효도해야 되는 이유 아주 간단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야. 하나님이 되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셨어. 네 부모를 공경해라. 어렵게 꽈서 이야기하지도 않으셨어. 하나님이 너희 부모님을 뭐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라 네 부모를 공경해라. 딱 간단하게 심플하게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니까 지키면서 살아야지. 근데 이 말씀을 듣잖아?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이 마음속에 뭔가 좀 이렇게 좀 그런 게 생겨. 아니 왜 부모님만 그럼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럼 자녀들은 뭐야?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 뒤에 보면은 뭐라고 하세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뒷부분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살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 여호와가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어떻다? 길리라. 아멘. 네 생명이 길 것이다. 이거는 양적으로 시간적으로 장수한다는 게 아니야. 그런 개념보다는
질적으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아멘.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모님만 좋자고 부모를 존경하라 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까지 행복해지기를 원하셨던 거야. 성경 안에서 이렇게 부모님께 순종했던 이야기는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다른 것 다 제쳐주고 예수님만 봅시다. 예수님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도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가 따르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 십자가의 고통을 거부하실 수도 있었어. 죄가 없기 때문에 억울할 수도 있었어. 근데 하나님 아버지 뜻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순종하신 거야. 그 결과 우리가 지금 구원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잖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결단한 하나님 자녀들인데 그럼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도 닮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친구가 질문할 수 있어. 목사님, 그럼 우리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요. 부모님은 저 교회 가지 말래요. 그러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면 저는 교회를 나오면 안 되겠네요? 어떻게 생각해? 정아야. 지금 정아 인생의 최대 위기가 찾아왔어요. 목사님이 갑자기 질문해가지고 동공이 이렇게 3번 정도 흔들렸어요. 어떻게 생각해?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럴듯하지 않아? 근데 이미 이런 질문이 나올 것을 예상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멘. 누구 안에서 순종하라고? 주 안에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부모님이 아무리 원하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이라면 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우리 부모님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저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줬고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 가정에 너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요. 그냥 그런 부모님은 저한테 필요가 없어요. 제 인생에 그냥 없애버리고 싶어요. 잊어버리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 그렇게 느낄 수 있어. 근데 우리 친구들을 다시 한 번만 더 자세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 그게 내 생각과 내 시선일 수도 있어. 요셉이 아까 형제들을 누구의 시선으로 바라봤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잖아. 그렇듯이 우리가 부모님을 볼 때도 그런 하나님의 시선이 필요해. 우리가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저런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실 때는 그냥 우연히 주신 게 아니야. 하나님이 뭐 이렇게 추첨기계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래 누구 한 가정, 그 다음 2조 누구 한 가정 이렇게 맺히신 게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아멘. 기쁨의 공동체가 되길 원하시면서 가정을 주신 거야. 자, 그럼 마지막 3번째 질문. 목사님, 근데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어두컴컴한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을까요? 자, 따라해 봅시다. 최고의 사랑과 효도는 함께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아멘. 사랑이 뭘까? 사랑. 옛날에 남궁옥분 씨는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사랑 누가 말했나 막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다 아시죠? 네.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죠? 네. 안 비슷한가요? 네. 사랑이 뭘까? 사랑이 뭘까? 사랑은 다양한 정의가 있겠지만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했어.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는 게 사랑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구해야지.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뭐 옆에 보니까 밧줄이 있어. 야, 이거 자꾸 나와. 그래서 밧줄 던져줬어. 옆에 보니까 튜브가 있어. 야, 이거 자꾸 나와. 튜브를 던져줬어. 옆에 보니까 플라밍고 튜브가 있어. 야, 이거 타고 나와. 이러면서 튜브를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띄워줬어. 근데 거기다 대고 물에 빠진 사랑하는 사람 놓고 지갑을 꺼내더니 야, 이거 돈 가지고, 이거 돈 받아, 돈. 이럴 사람이 있겠어요? 야, 돈 가지고 나와, 돈 가지고. 이럴 사람이 있어요? 아니, 돈은 평소에 주면 좋지. 아니,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거기다가 돈을 주면 뭐 어쩌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걸 주는 게 사랑이야. 진짜로 그 사람이 돈을 줬다면 사랑하고 있는가를 의심해 봐야 돼. 사랑은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게 아니야. 상대방이 필요한 걸 주는 게 사랑이야. 그럼 가정에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뭐냐고. 뭐야? 효은아, 뭐야? 가정에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뭐야? 사랑?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목사님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 말씀의 빛으로 하나님께 같이 돌아오고 하나님을 믿고 바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이 되는 게 중요한 거야.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아직 우리 집이 어두울 수 있어. 기쁨보다는 슬픔이 많고 즐거움보다는 분노가 더 많을 수 있어.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느껴진다면 거기서 포기하고 찬양하면 안 돼, 얘들아. 포기하면 안 돼. 에이, 우리 집이 뭐 그렇지 뭐. 아, 진짜 집에 들어가기 싫다. 그럼 집 나가버리고. 이렇게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포기하고 가정을 떠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잖아. 아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가정에서 빛을 비추라고. 쉽지는 않아. 쉽지는 않아.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부모님께 사랑으로 순종하세요. 삶의 열매를 통해서 선한 행동을 통해서 복음의 빛을 비추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가족들에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효도야. 여러분이 나중에 억만장자가 돼서 떼돈을 벌어와가지고 부모님들을 뭐 떵떵거리게 살게 해주고 그거 다 그 다음의 일이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빛을 가정에 비추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1차적인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대하기를 축원합니다. 됐죠? 네. 그리고 부모님께 주 안에서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빛을 온 가정에 가득 채우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복음의 빛으로 가득 채워져서 서로 사랑하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